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Luke. Jesus entered the temple area and proceeded to drive out those who were selling things, saying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a house of prayer,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thieves." And every day he was teaching in the temple area. The chief priests, the scribes, and the leaders of the people, meanwhile, were seeking to put him to death. But they could find no way to accomplish their purpose, because all the people were hanging on his words.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차동욱 시몬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가 교리교사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교리교사가 말하는 믿음들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많다면서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교사는 당연히 하느님이시라고 대답하였지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이에게 다시 당신 옷은 누가 만들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어이없는 질문이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재봉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리교사는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이가 옷을 재봉사가 만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리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옷을 재봉사가 만들고 집이 건축가에 의해 지어지듯이 땅과 자연 질서를 보면 그것을 만든 더 높은 존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만든 이가 있는데 인간만이 그리고 이 세상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더 높은 존재가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존재하는 것 중에서 그보다 더 높은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창조된 세상을 보고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묘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느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하느님의 집인 성전은 우리 자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은 대체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를 뜻하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다른 장면에서도 나오다시피 예수님 자신이 또한 성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1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각자가 곧 예수님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그렇게
하느님의 장소이며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자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두고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과연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떠올려야 하는 또 다른 성전인 우리 자신도 기도할 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을 챙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영혼이 예수님의 표현처럼 강도의 소굴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할지 걱정하기보다 우선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내면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요한 비안네 성인이 본당 신부 시절에 꾸준히 성전에서 기도하는 신자를 보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신자는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도 저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오래 머무시는 우리 자신이라는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고 기도로서 밝고 기쁜 하느님의 성전을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부족한 내 안에서도 늘 거룩하고 찬란한 성전을 계획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온 마음으로 십자가로부터 도움을 얻읍시다. 온 마음으로 십자가를 껴안고 그 거룩한 나무 그늘 아래 평화로이 머무릅시다. 김시연이 부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느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느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Collection of Devotions. Gems of Life. There's an old Arabian tale of a caravan making its way across a sandy desert. As the men and their animals inched their way across the sand, the camel drivers began to notice a small rock-like pebbles. Some of the drivers dismounted and gathered a few of the stones and placed them in their pouches. Others didn't want to add weight to the already burdened animals. When evening approached, the drivers washed their pebbles in an oasis and were startled to discover that they were actually precious jewels. Early the next morning, the caravan members quickly retraced their steps, expecting to find more of the same pebbles. But the special rocks were gone. The camel drivers, who had taken time to gather a few pebbles, were grateful, but they were also disappointed that they hadn't gathered more when they had the opportunity. We can look at these gems in two different ways. First, as God Himself, you can have as much of God as you want. All you have to do is choose Him. Like gathering pebbles, make it a point to gather time for God. Get alone with Him. Read the Bible. Get to know Him in as deep a way as possible. The saddest thing in life would be to someday think back and say with regret, I wish I had gotten to know God better. You can right now, so do it. We can also see these gems in another way, as kindness. In a sense, you've had the opportunity to scatter a few pebbles of worth during your day today. Did you speak a kind word to the lonely person in the cafeteria? In the rush of your school day, did you stop and pick up a book for someone who dropped it? Once you pass an opportunity by, you'll never have that exact same opportunity again. Are you making good use of the situations God brings your way? Or, like the drivers who were too lazy to pick up the pebbles, do you tend to think, I'm too busy today, but maybe tomorrow I'll pick up some gems and spread them around? Start collecting some gems right now. Today, make time to read your Bible and pray. Set some spiritual goals for yourself, then make a list of ways you can distribute God's gems to those around you.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필리핀 닌가옌 다구판 대교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존 빈민 대상 집단 급식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마닐라 북쪽에 있는 닌가옌 다구판 대교구는 3년 전 시작한 가난한 이를 위한 죽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해온 하루 급식 대상 수를 75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필리핀어로 루가오라고 하는 죽은 가난한 사람의 음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쌀 한 컵으로 죽 6컵을 만들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필리핀인들의 주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빌레가스 대주교는 급식 프로그램이 2017년 시작된 이래 많은 신자에게서 인기와 지원을 얻고 있다고 말하고, 이 급식 프로그램은 3년 전 다구판시에서 매일 750명에게 급식을 하면서 시작해 이제 15개 본당으로 확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빌레가스 대주교는 이 급식 프로그램은 원래 기부받은 쌀이 다 떨어질 때까지만 지속할 계획이었으나 신자들의 쌀 기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쌀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도우미신 마리아 본당 청년회와 교구 소신학교는 급식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쌀밥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2주 넘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 본당 신자인 루르드 산 호세는 SNS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가난한 형제자매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오는 12월 25일 바티칸에서 거행될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는 신자 없이 거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청은 최근 각국 대사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외교 사절단 없이 사적인 형태로 성탄 미사를 봉헌하게 될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미국 가톨릭 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황청은 지난 10월 22일 각국 대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올해 바티칸에서 거행될 교황 성탄 미사가 대중 참여 없이 온라인 스트리밍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4일 주님 성탄 전야 미사와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모두 대중 없이 거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전 세계의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가 지속되는 데 따른 결정으로 보편교회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교황 주례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가 회중과 공식 초청 인사 없이 거행되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24일 온라인 교황 주례 주님 성탄 전야 미사 이튿날인 대축일 당일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올라 광장에 운집한 군중들 앞에서 로마와 전 세계에 보내는 사도자 성탄 메시지도 신자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3월 교황이 주례한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도 신자 없이 거행됐습니다. 이때에도 교황의 부활 메시지 발표가 텅 빈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홀로 진행됐습니다. 통상 대축일이면 7만에서 10만 명의 신자들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모여 교황과 함께 예수님 부활과 탄생을 기뻐하는데 올해 교황은 두 대축일을 모두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대축일 미사를 주례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연말 빡빡하게 계획된 교황의 미사 일정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림시기 미사와 12월 10일 과달로페 성모 축일 미사를 비롯해 12월 31일 새해 전야 미사와 다음날 새해 첫 미사까지 교황이 대중과 함께 전례를 거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사도시대 이후에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사도 이후의 시대는 계시의 시대가 끝나고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후대에 전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사도시대 교회와 초기 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성전 시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선교 분야에서 결정적 조치를 취하여 그리스 로마와 세계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교 정책은 성공을 거두어 특히 로마 제국의 대도시에서 개종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교회는 외부에서 가해오는 반감을 막아냄과 동시에 내적으로는 그 신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천인 계시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정신적 성장이 촉진되었습니다. 선교는 비그리스도교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노력이며 교회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이러한 명령에 대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충성스럽게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선교를 충실히 수행하여 급속적으로 발전한 요인은 우선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교회에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사도들의 열성적인 복음 선포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그리스도교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크게 확산되었고 로마 제국 밖에서도 여러 지방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교부는 계시시대가 끝나고 전승시대로 넘어가는 사도 이후 시대의 첫 단계에 등장한 저술가 그룹입니다. 이 저술가들은 사도들과 면식이 있는 직제자 또는 사도들과 직접 접촉을 갖지 못하였으나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목자들이었습니다. 이에 속하는 교부들은 로마의 클레멘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포, 히에르폴리스의 파피아스, 헤르마스 등입니다. 2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그리스도인은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 로마인과 유다인 다음가는 제3의 국민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발전은 비그리스도교 세계의 공격, 즉 지식층의 논리적인 논박, 황제들의 박해, 일반 대중의 의혹과 모함 등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방어적 자세로서 교회에 대한 오해와 비난에 대한 해명의 방법과 그리스도교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호교론 저술의 적극적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들 호교교부의 등장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그들은 문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교회의 실상을 비그리스도교 세계에 알렸고 그들의 작품은 그리스도교 문학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둘째, 사도 교부들과 비교하여 볼 때 효교 교부들은 신론, 말씀의 그리스도론, 삼위일체론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였고 이 시기에 성경의 정경이 설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셋째, 2세기 교회의 내적 생활, 특히 전례 생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신생교회의 선교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넷째, 교회를 옹호하는 그들의 노력이 만족할 만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문서 선교의 목적은 성취되어 그리스도교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부 관습, 특히 교리와 전례는 아직도 유다교적 사상 또는 유다계 그리스도교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초기의 기도는 그리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은 채 유다인의 기도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신도들은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성부께 기도하였는데 이 세상에는 정의와 평화를, 가난한 이에게는 도움을, 통치자들에게는 지혜를 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2세기 중엽 이후의 기도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영성 생활에서 개인 또는 공동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 중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사도 이후 시대의 신심의 중심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신도들이 따라야 할 표본이었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은 그리스도교 신심의 기초와 이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숭고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형태는 순교였는데 신도들은 이를 모든 완덕의 극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순교에 대한 열망은 그리스도교 신심의 기본적 자세였고 영적 생활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Government. The wise magistrate will be strict with his people, and the government of a prudent man will be well regulated. As the magistrate is, so will his officials be. As the governor is, so will be the inhabitant of his city. An uneducated king will be the ruin of his people. A city owes its prosperity to the intelligence of its reading men. The government of the earth is in the hands of the Lord. He sets the right man over it at the right time. A man's success is in the hand of the Lord. It is he who invests the lawgiver with honor. Against pride. Do not resent your neighbor's every offense, and never act in a fit of passion. Pride is hateful to God and man, and injustice is abhorrent to both. Empire passes from nation to nation because of injustice, arrogance, and money. What has dust and ashes to pride itself on? Even in life, its guts are repellent. A long illness amongst the doctor, a king today is coarse tomorrow. When a man comes to die, his inheritance will be creeping things, beasts of prey, worms. The beginning of human pride is to desert the Lord, and to turn one's heart away from one's Maker. Since the beginning of pride is sin, whoever clings to it will pour forth filth. For which reason the Lord inflicted extraordinary punishments on them, and utterly overthrew them. The Lord has thrown down rulers' thrones and seated the humble in their place. 통치. 지혜로운 판관은 자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지각 있는 자의 통치는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 그 판관의 그 관리들이요, 그 성주의 그 주민들이다. 수양이 부족한 임금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고 성읍은 권력가들의 현명함으로 번영한다. 세상의 권력은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분께서는 때에 맞춰 적절한 인물을 세우시리라. 인간의 성공은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분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여하시리라. 오만에 대한 경계. 이웃의 잘못에 일일이 화내지 말고 거만한 행동은 조금도 하지 마라. 오만은 주인과 사람 앞에서 혐오스럽고 불의는 둘 다에게 역겹다. 왕권은 민족에서 민족으로 넘겨지는데 불의와 폭력과 재물 때문에 그렇게 된다. 돈을 밝히는 자보다 더 무도한 자는 없으니 그런 자는 제 영혼조차 팔려고 내놓기 때문이다. 먼지와 재가 뽐낼 수 있는가? 인간의 오장육부는 살아생전에 벌써 썩어간다. 오랜 병은 의사를 비웃고 오늘은 임금이어도 내일이면 죽으리라. 인간이 죽으면 길짐승과 들짐승과 벌레들 차지가 된다. 인간의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니 인간의 마음이 그를 지으신 분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오만의 시작은 죄악이고
오만에 사로잡힌 자는 악취를 뿜어낸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큰 재앙을 불러 들이시어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신다. 주님께서 통치자들의 권좌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자리에 양순한 이들을 앉히신다. 주님께서 이민족의 뿌리를 뽑으시고 그들 대신 비천한 이들을 심으신다. 집회서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사도자가 정회원인 기구도 있나요? 사도자가 정회원으로 속해 있는 기구에는 국제원자력기구, 유럽안보협력기구, 화학무기 금지기구, 그리고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연합 난민기구 등이 있습니다. 교회는 국제연합과 그 현장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카톨릭 교회는 국제연합 헌장을 지지합니다.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겼고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전쟁을 저지합니다. 국제연합 헌장은 국가 사이의 대결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공격을 당할 경우 그에 대한 적법한 방어를 취하는 때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으로 공격할 때입니다. 전쟁과 폭력은 무엇으로 인해 생기나요? 많은 전쟁이 민족 사이에 지속되는 증오에 의해서, 또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해서, 그리고 권력과 부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탐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또 사람들은 정치적인 발언권이 없다고 의심될 때 기아, 가난, 억압이나 다른 불의에 의해 고통을 겪는다고 여길 때 전쟁과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은 종종 이러한 폭력을 야기합니다. 교회는 전쟁을 어떻게 보나요? 전쟁은 평화의 가장 나쁜 그리고 중대한 실패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항상 전쟁의 야만성을 단죄합니다. 전쟁은 국가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새롭고도 더 복잡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항상 인류의 패배입니다. 전쟁과 폭력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있나요? 평화를 위한 노력은 결코 군비 축소나 갈등의 폭력적인 진압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폭력의 원인은 종종 거짓되고 불의합니다. 불의한 구조는 항상 착취와 불행을 가져다 둡니다. 참여 부족과 자유 제한은 폭력적인 저항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의롭게 다스려지고 모든 사람이 발전에 대한 전망을 지닌 자유로운 사회가 건설되는 곳에서만 전쟁을 지속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원조도 전쟁을 예방합니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사랑의 신비이신 그리스도 청혼자 바네사 보사 크리스핀 자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의 청혼자인 바네사 보사 크리스핀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얼마 전 이곳 페루를 방문하였던 미국 디트로이트 본당 청소년 봉사자들과의 미션 경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달 전 수녀님들께서는 청소년 봉사자들이 페루를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주시며 오게 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스페인어를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한국어를 읽는 방법을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많은 한국어 단어들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운 단어들을 잊지 않으려 수녀님들과 연습하며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드디어 청소년 봉사자들이 저희 공동체에 도착하는 날,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맞이할 채비를 하면서 저는 어느 때보다 많이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친교하는 것이 항상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하러 나가기 전에 경당에 잠시 들러 감실 앞에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청소년 봉사자들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기쁨 안에서 그들과 제 자신을 잘 나눌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부터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그로 인해 그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기꺼이 내주며 이웃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루하루 더 커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당신은 아십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제 안에서 제가 아닌 당신이 활동하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 후 저는 봉사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하기 위해 나갔고 모든 것이 다 잘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날 있을 활동들에 임하기에 앞서 위의 기도를 반복하곤 하였습니다. 미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하신 일들 중 잊을 수 없는 몇 가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소년 봉사자들이 6세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와 영어 수업하는 것을 도와줬던 일입니다. 수업 중 아이들은 청소년 선교사들이 하는 스페인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저는 봉사자들이 하는 말을 많은 부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아이들에게 수업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4일 동안 함께했던 이 기간 동안 저는 무엇인가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음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제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던 이유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첫 미션 경험 때 함께했던 봉사자들도 이번 그룹만큼 스페인어가 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을 거의 못 알아들어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 안에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던 일은 봉사자들과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성모상을 선물로 드리며 그 가족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는 프로그램을 할 때였습니다. 이 활동에서 저는 어떤 한 그룹의 리더가 되어 가정 방문하는 가정마다 묵주기도를 함께 바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이 간 청소년 봉사자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며 어렵지 않게 함께 기도에 참여하게 하는 등 예전에는 항상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무엇보다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그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통해 경험했던 일련의 모든 일들이 저에게 더 많은 힘을 주었고, 또 거기서 얻은 힘으로 그 다음 활동들도 더 나은 방법으로 더욱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어린아이들이나 봉사자들도 기쁨을 느끼고 그 삶 안에 있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정말 행복했습니다. 모든 하루의 활동이 끝난 오후에는 매일 혼자 지난 하루를 되돌아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활동함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잘 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신비이신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행하고 계신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비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분께 더욱 의탁하면 할수록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일들을 어느덧 잘 해나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 또 스스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수월해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경험들을 저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경험들은 제가 공동체 안에서 혹은 공동체 밖에서 위해 봉사하는 다른 활동들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님, 저는 압니다. 당신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방문한 그 청소년 봉사자들을 통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한 저는 해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제 안에서 당신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크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Comfort My People by Ian Callanan. Comfort my people and calm all your fear. The day of salvation is quickly drawing near. The one you long to see will soon set you free. Oh, come, Lord Jesus, come. Oh, come, Lord Jesus, come. Silence the silent sounds of war, and all distraction, and comfort those who mourn. Your dream draws near, your vision is here. Oh, come, Lord Jesus, come. Oh, come, Lord Jesus, come.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마음을 열고 기회를 찾자.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현들과 철학자들이 어떻게 살면 행복해지는지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도 행복의 비결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니다. 오래전에 알려지지 않은 한 작가가 행복을 얻는 비결을 썼는데 실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선행을 베푸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도와주는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며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 동안 세월을 허무하게 보냅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선행을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사람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중에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자비로운 태도를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 사람들.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으신 사람. 사람의 부족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도록 도와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포기.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불타 보수를 바라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4115 노스 캐드빌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 전화번호는 773-554-5426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hogokmcc.org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주소는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 전화번호는 630-250-0576 웹사이트는 www.standardrechchicago.org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성당 Our Lady of Korean Mother 224 브루스 로드 락포트 일리노이 60441 전화번호는 815-524-4502 웹사이트 주소는 www.olkm.org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소는 675 덜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 전화번호는 847-699-6334 웹사이트 주소는 www.spaulchong.org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